지난번에는 사무엘 상을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 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7페이지에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처음이라 서로 좀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하를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해서 참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저 혼자 다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합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오늘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사무엘 하는 보시다시피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 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진리가 죄에 대한 징계예요. 그리고 오늘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적인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2장에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고 또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지 10년 후예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있어요. 아브넬은 다윗의 신복인데 굉장한 신복인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4장에는 이스보셋의 죽음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또 이런 죽음이 있고 또 5장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4장까지 이렇게 쭉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30세 기름 부음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서 여부수 족속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50여 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고 다윗은 이를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을 결속시키고 또 모름지기 온전한 왕정 시대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생은 이러한 범죄 이후에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보니까 다윗은 또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종교 개혁을 통하여 중앙 성소제를 시도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아비아달도 활동을 계속했고 다윗의 탁월한 업적은 군사적 활동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주위의 국가들의 그들 밑에 예속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한번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갈멜 사람 아비가일의 소생 길리압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 압살롬이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고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가 있고
에글라의 소생 아드르암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6이 있는데 다 배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또 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굉장한 또 이런 권력 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면 압살롬이라는 마아가의 소생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금발의 남자 굉장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왜 반역을 하나?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나니까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자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슬퍼하는 그런 일이 있고 2장에는 유다 왕이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5장에 가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5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30세에 다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 그러고 보면은 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궁에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또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 하였다. 2절에 그 궤는 사울 시대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다. 그 궤는 기랏 여아림에 두어졌었고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사울 때에도 사용된 적이 있었으나 다윗은 그 궤를 몹시 찾았고 마침내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 밭에서 찾았다. 바알레는 곧 기랏 여아림이다. 자,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런 살림의 성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늘 간직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궤를 찾기를 굉장히 몹시 애를 썼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었어요. 7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7장 18절에서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는 내 뜻과 내 의와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받은 걸로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엄청나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18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23절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절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시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절이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런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또 약속을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골리앗 장군을 맷돌 하나로 물리친 것처럼 다윗은 정말 전쟁에 승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왕하고도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꼭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로 불러서 하는 말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는 그런 전쟁에 승한 그런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길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장 17절을 한번 보면 15절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아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하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또 9장에 보면 조나단의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굉장히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굉장한 친한 그런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선대를 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굉장한 선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면 자, 자, 그리고 10장에 보면 암몬 왕 한운의 실수가 있었고, 또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고난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를 했죠. 밧세바라는 사람을 범하게 된 후로 그런 범죄를 하고, 또 그 후에 범죄한 뒤에 따르는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다윗의 범죄가 있는데 자,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왜 하게 됐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장 2절부터 읽겠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자, 옛날에 성에서는 지금처럼 뭐 목욕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물을 받아서 목욕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이 높으니까 성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자, 11장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자, 장군들과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한가해요. 그래서 한가해서 이렇게 성을 거닐다가 이런 참 나쁜 흑심을 품게 되죠. 그렇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왕의 고난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 우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아는 정말 다윗의 엄청난 군대 장관 신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데려오라 해서 왔는데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하고 자게 만들어요. 갑자기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자라. 그래서 그 우리아의 자식처럼 꾸미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아라는 장군은 얼마나 참 굉장한 장군이냐면 다른 군대에서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집에 가서 부인과 편안하게 자느냐. 그래서 절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게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 군대에서 맨 일선에서 세우라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그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이런 큰 범죄가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 거죠. 참 악한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벌써 알고 다윗을 책망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자았나이다. 자,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비유를 해서 이런 일을 한 거를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인데 굉장한 정확하고 참 판결을 잘 하는 다윗이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예요. 다윗 왕이 정말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인지 모르고. 자, 6절에 보니까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의 것을 한 비유처럼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정말 다윗은 왕국에 살게 하고 왕도 세워주시고 엄청난 부도 허락하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런 책망을 했을 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개가 젖을 정도로 매일 밤 베개가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답니다. 눈물로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용서하셨다고 했고 또 그렇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은 죽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정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그걸 뉘우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한 지혜와 또 솔로몬이 낳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다윗의 부인에게서 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2절에 보니까 나달을 통한 책망도 이제 들었습니다. 자, 13장 15절도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13절 15절. 네. 자, 그 다음에 13장에는 강간하고 살해하는 게 있어요. 자, 누가 했냐면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동생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누이를 암놈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그 왕자의 여동생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2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자들끼리 살인을 하고 또 이런 범죄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잠깐 보겠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놈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자, 그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참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암놈이라는 사람의 주의가 참 좋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이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라는 이런 그 요나답이라는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지혜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늘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그런 좋은 사람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라고 친구 이분이 얘기를 해주냐면 자,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어떻게 공주인데 왕자가 배다른 공주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하니까 왕은 이 아들이 정말 아픈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그런 뜻은 모르고. 그래서 이 다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놈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8절이요. 다말이 그 오라비 암놈의 집에 이르러 암놈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놈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올라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놈에게 이르러. 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먹게 하지 뭘 또 가져오라, 침실까지 가져오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놈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게 정말 된 말입니까? 공주를 참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자, 공주가 이런 강간을 당했다면 얼굴을 들고 못 다닙니다. 그 시대는 정말 더 그런 게 심했던 시대인데 이 왕자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는 여자기 때문에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차라리 다윗 왕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같이 결혼하면 되는데 이 암놈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거 정말 나쁜 왕자입니다. 16절에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놈이 듣지 아니하고. 자,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참,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 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한번 그러고 나서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 빗장을 치르라 하니. 쫓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이 암놈의 행위에 정말 화가 나죠. 자, 18절 보니까 암놈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 일반 밖의 일도 아니고 왕궁에서 참 왕자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공주를 이렇게 욕보이고 하는 이런 정말 괴악한 일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말이 젤을 그 머리에 무릅쓰고 공주가 젤을 그 새까만 젤을 막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이런 나쁜 일을 당했으니 공주가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렇게 자기의 그 수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주기 때문에 친오빠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해서 공주를 보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보냈으니 왕이 놀라죠.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놈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좀 긴 사건이지만 어떻게 복수하는가? 형제간에도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복수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솥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 깎는 일은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축제도 하고 뭐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자, 압살롬이 왕에게 이런 청을 하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자, 왕은 이런 일을 좀 안가 복을 빌어주는 그랬어요. 자, 25절, 26절 보니까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놈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자,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왕자들이 다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이 됐는지, 압살롬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자,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을 때 그 암놈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또 압살롬도 나중에 또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압살롬의 사람들은 그 분부대로 암놈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자, 암놈은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죠.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런데 이거는 소문이었고 암논만 죽였어요. 암논만 죽이고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근데 이 소문이 잘못 다윗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자, 이 누구죠? 요나답이 누굽니까? 암놈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다윗 왕한테 또 와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33절을 보면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생각하여 쾌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과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 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자, 비록 그런 원수를 갚았지만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또 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압살롬은 이런 또 엄청난 일을 또 저질러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왕도 배반해요. 또 반역을 해요. 참 이 한 번 이렇게 한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13장은 참 이렇게 왕자가 공주를 강간을 하고 또 그 왕자를 또 공주 오빠가 또 살해를 하고 원수를 갚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보면 참 다윗의 그 엄청난 고난이 이 13장에 많이 나오죠. 또 보면은 이제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또 사람을 시켜서 또 설득을 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또 15장에 반역을 합니다. 자, 압살롬이 한 번 또 이렇게 원수를 갚고 자기가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왕한테 왕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겠죠. 그래서 왕을 배반을 하는데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왕을 배반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압살롬이 어떻게 머리를 짜서 자기 딴에는 참 지혜롭게 해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모든 계략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왕한테 송사 재판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왕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왕자가 성문 밖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거를 가로채서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왕이 해야 될 일을 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자,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와서 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입맞춤을 해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걸 보고 있어요.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다 빼앗아가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려고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왕에게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압살롬이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 백성들로 다 매수를 해서 왕을 반역하죠. 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불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자, 백성들은 알지 못하죠. 무슨 뜻인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반역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또 그 반역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기 때문에, 또 다윗 왕이 있고 압살롬은 왕자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압살롬 때문에. 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 왕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됐죠. 자,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압살롬은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은 것도 없고 참 그런데도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역을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윗이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반역하고 또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16장에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누구냐면 그 사울왕의 아들이었죠. 자, 16장에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 왕을 대하는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고 또 신복들이 돌을 던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처벌을 받지요. 자,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게 뭐냐면 그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하여 행한 그런 일을 말하고 있죠.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자, 참 이런 시므이가 왕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할 일을 생각 못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이제 왕궁에 있는 그런 신복들이 하는 얘기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다윗 왕에게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이렇죠.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다윗은 참 그거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원수 갚는 일을 지금은 안 합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해도 그냥 저주하게 놔두라 이러는 거잖아요. 자,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참 대단한 왕인 줄 알았지만 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나고 원수 갚으려 하고 굉장한 억울하고 원통하고 참 심히 괴롭고 아픕니다. 근데 다윗 왕도 참 괴로웠겠죠.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나는 신세인데 또 그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색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또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누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부터서도 이런 마음이 참 힘든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한피에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참 비참한 그런 왕의 행진인데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스킵해서 가겠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훅세라는 사람이 모략을 하고 18장에 보니까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려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서 빠져나간지라. 자, 머리가 금발의 긴 머리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인데 이렇게 금발의 긴 머리를 자랑하고 뽐내다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온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머리숱이 많고 길었으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혼자 내려올 수도 없고 혼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빨리 죽이라 한 거죠. 그런데 왕자이기 때문에 이 부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이 장군이 반역했는 압살롬 왕자를 창에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또 이렇게 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또 다윗은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반역을 했든 뭐 했든 아들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압살롬을 위해서 굉장한 슬픔을 표하고 있어요. 굉장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표하죠.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어려움을 겪죠. 19장에 보니까 19장에서 다윗이 그 1절에 보면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장군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왕은 그 원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피 울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한테는 뭐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에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여 왕에게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서 살 뻔 하였나이다. 이게 장군이 할 말입니까? 자, 그래서 장군이 왕은 일어나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서 신복들을 좀 위로하라고 이렇게 요압 왕이 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왕이 8절에 보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자, 왕이 압살롬 그 아들이 죽은 거에 슬퍼하고 있다가 또 이제 제자를 찾은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또 19장 16절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자, 그 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울 왕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냐면, 자 19절에 보니까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때는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뭐 또 신복들에게 돌을 던지고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이 이제 왕이 왕궁으로 입성하니까 또 다시 자기 죄를 기억하지 말라 달라고 이렇게 또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변덕쟁이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음으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윗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자, 다윗 왕은 굉장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다윗 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했던 사람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 신복들은 주기자욱하고 다윗은 참 그런 거를 참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보니까 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19장이 나오는데, 자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곤개하였더라. 자, 왕이 그 압살롬한테 쫓겨서 이렇게 다닐 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야 하는데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거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왕을 공개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야, 이런 굉장한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당연히 있는 거 가지고 왕을 공개한 거를 왕은 그거를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왕궁에 모시고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34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야, 이래서 바르실레는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읽어볼게요. 36절 보니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긴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자, 종을 보냅니다. 대신 왕이 대답하되 길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리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 자, 이런 참 진심으로 왕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보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돌아온 거죠. 21절에. 자,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모든 대적을 이기고 또 승전가를 부르는 이런 시가 또 22절에 있어요. 너무 정말 좋은 아름다운 시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좀 2절부터 한번 짧게만 한번 뽑아서 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뭐 이런 정말 그 원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를 많이 이렇게 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랬던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하는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전가를 이렇게 해서 22장에 계속 51절까지 다윗의 시가 있죠. 그래서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기름 부은 자. 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이름을 다 넣어서. 그래서 39절 마지막 절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자, 다윗의 용사들 그 장관급이죠. 37인이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그런 용사들이죠. 그래서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는 정말 내가 나라를 견고하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인구조사잖아요.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이 교만한 것 때문에 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죠. 2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인구 조사를 명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자, 싸움에서 이게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장자들만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거늘. 자, 인구조사는 그때의 인구조사는 이렇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죠. 자,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인구조사를 한 그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허락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무엇으로 벌을 받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자 15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 온역을 베푸니까 7만이라는 인구가 죽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백성을 생각하는 다윗을 여기서 보죠. 얼마나 의로운 다윗 왕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윗 왕의 집안만 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있죠.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파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마지막 절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 그 당시 인구조사는 굉장한 교만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당시 다윗이 깨닫고 안 했으면 이런 벌이 없었을 텐데 또 이런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다윗은 회개하는 그런 달강은 또 용서를 받았고 또 그런 재앙에서 또 구원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그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그런 모든 것에서 또 사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다윗왕을 보고 또 배웠습니다. 정말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개도 그래요. 기도도 그러고 정말 절실하게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그냥 건성건성. 요즘에 저희들의 회개가 대충이라는 그런 대충이라는 뭐라 그러죠? 대충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회개가 많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든지 대충, 기도도 대충, 성경 읽는 것도 대충, 회개하는 것도 대충.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이런 어려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정말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 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